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에 심장 시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검사했는데 안 그랬으면 좋은데 우측의 심장 혈관이 또 다시 막혔습니다. 시술은 무사히 끝나서 혈관은 개통이 되었는데 1년 사이에 3번이나 시술을 받았고 재발했기 때문에 이제 시술이 아니라 혈관 이식하는 수술을 이렇게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묵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혈관은 계속 또 막히는 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묵상 하게 되죠. 생명이 있으면 항상 생명은 죽음의 세력에 공격을 받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 죽음의 세력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을 때 진짜 생명인지 아니면 가짜 생명인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짜 생명은 죽음을 이겨내지만 가짜 생명은 죽음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어는 거센 강물을 타고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연어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거대한 스티로폴도 강물이 거세면 다 떠내려서 하루하루 흘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폴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항상 죽음과 고난이 그의 인생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요셉 안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생명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평생 그 꿈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오자 형들은 이야기했어요. 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죽이려다가 보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좋겠다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유혹에 옵니다. 형들에게는 시기 질투를 대상이 됐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유혹의 대상이 되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주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는데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 맡은 간원이 그 꿈 해석대로 풀려나면서 나가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줘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격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붙들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감옥에 가서 평생 잘못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잊혀지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도 형들도 내가 감옥에 있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하인들이 자기를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애굽에서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두운 감옥에 갇혔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거기서 평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감옥에 살다가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면 어떻게 돼요? 꿈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요셉이 30세가 된 30세 때 하나님께 드디어 그 꿈과 같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은 어느 것 하나 요셉에게 녹록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쓸려가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에 쓸려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더니 나중에 그게 요셉에게 지혜가 되어서 그 시대를 7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시체를 가나안에 묻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누가 난리가 났냐면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묻어두었던 과거를 들추고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했어요?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들 수준은 뭐예요? 죽이는 게 자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이제 우리를 죽이겠지, 딱 자기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겠지.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요셉은 그 시대 애굽에서, 강대국에서 2인자였어요. 바로 왕 다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세고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형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것은 식은 죽 먹기나 똑같았어요. 형들은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형들입니다,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아버지의 이름을 팝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럼 용서해 줄 거다. 이건 확인된 바 없어요. 확인된 바, 뭐 그런 이야기 확인된 바 없어요. 근데 왜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려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용서해 줄지 모르겠다. 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누구 이름을 들어요? 아버지 이름을 들고 드러냅니다.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너무 안타까워서 요셉이 엉엉 울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용서를 빌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 형제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뭔 수식을 많이 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너무너무 겸손해지는 겁니다. 말이 많아져요. 아우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그것도 또 견디지 못하고 이제 직접 형들이, 열형이 다 또 요셉을 찾아갑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제 뭐 낮아질 대로까지 막 최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아우의 종도 아니고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19절 21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요셉의 자기 인생에 대한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포함됩니다. 19절부터 먼저 살펴보면 19절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복수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복수나 심판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내가 원해서 복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까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죠.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창세기 42장 4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해서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17살 난 요셉을 형들이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옷이 다 벗겨져서 큰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봤어요? 안 당해봤어 말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아마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형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형님들의 말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울분불며 난리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제 팔려가서 애굽에 가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 말 할 줄 알았을까요? 외국어라는 한 번도 나가보도 않은 사람이 다 애굽 말하는 자기만 히브리어를 하고 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살 소년이 타국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7살 먹은 여러분의 아들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또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아서 이게 총무 노예까지 올라갔는데 해필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근데 여주인이 유혹을 해오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보디발의 이야기했다가는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고 또 다른 노예들에게도 또 상의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거절하기로.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날 제 생각에 너무 억울해서 막 엉엉 저녁 내에 울었을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인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을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이 없어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유혹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고 우리를 채우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두려움이 내 나를 사로잡고 장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 끌려가고 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돈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욕망에 이끌려가면 욕망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절대 녹록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믿음으로 현실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현실의 삶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무엇에 이끌려 가는지 그게 내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항상 고난과 죽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과 죽음의 공격이 요셉을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주변 환경이 요셉을 장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시 유혹이나 잠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꿈과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지 모르겠다 하고 사신함 떨듯이 떨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안 죽고의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20절에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베풀었어요. 악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날 구덩이에 빠진 날 애원하며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마 두려움과 공포가 뼈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나에게 선으로, 그 악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셨습니다. 신약성경에 이 요셉의 고백을 신약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신다. 이렇게 적용해요. 나는 사업을 대충 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자로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 형통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런 해석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나를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취하게 만들어갑니다. 고난과 축복이 합쳐져야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요셉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거쳐가면서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구원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뜨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고난 가운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엄청난 부와 축복과 은혜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 시대와 가족을 구원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가 됐는데 축복이 없어요.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21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엄청난 많은 재물과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겠다. 복수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가족 구원에 그걸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쇼츠로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드라마 2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 이런 겁니다. 가문 대대로 여자들에게만 남자보다 수십 배의 힘이 센 그 DNA가 흘러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설정이 이런 거예요. 그 힘센 여자들이 그 힘을 자기의 이익과 나쁜 일에 사용하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반면에 타인과 사회 공익을 위해 사용하면 엄청난 힘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보면서 그랬어요. 어쩌면 성경하고 똑같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과 물질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썩어요. 사명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더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으로 형님들을 돌봐둘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만 그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꼭 이 이야기를 언제 사용해요? 주로 평소에는 다 잊고 있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제 이게 막 마음에 두근만 하면 이 말씀 끄집어냅니다. 그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뭐 오른손 성결을 막 이야기해요.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다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든가요?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 수술실에 6번째 들어갈 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가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듣고 내 안에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이 말을 아무리 암송한다고 해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암송해도 심장은 알아요. 심장이 150번 뛰고 있어요. 100번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왜요?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상황에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심장 시술하러 들어갔는데 또 걱정이 되죠. 항상 수술실에 딱 실려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도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실려 들어갈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되나 기도하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이번 6번째 시술 중에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잠이 너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잠이 보통 전신 마취하지 않고 그냥 손만 마취하기 때문에 깨 있어요. 깨 있으면 아프다 가는 사람, 또 이렇게 긴장해서 막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잠이 왔어요. 잠이 오니까 눈 감고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관리하던 저쪽에 보시던 분이 와서 물어봅니다. 시술 잘 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왜 물어봤냐 물어보니까 조용히 눈 감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해졌는가 어쩐지 모르는데 잠이 와서 잠이 들락하니까 이렇게 시술하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편히 자라. 그래서 잤어요. 그러고 나와서 한 1박 2일 동안 엄청 잠이 와서 계속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두려우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긴장하면 잠이 안 오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내 마음속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2시간 좀 더 넘게 있었는데 어쨌든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 중단할 겁니까? 상황과 환경에 매이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얻으면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니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 가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형형색색의 색깔과 캐릭터들이 인형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캐릭터들이 있고 놀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그 놀이동산에 가서 전혀 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엄마 손만 꽉 붙잡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금방 집에 놔두고 다녀올게 해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몇 시간 동안 카페에서 이야기하다, 아니면 고스톱 치다가 몇 시간 동안 후회했는데, 아니면 어디 카페에 가서 춤추다가 항상 금방 올게 하는데 안 와버려. 애기가 알아. 근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엄마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그 아이는 두렵습니다. 놀이동산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두려워요. 왜? 엄마가 항상 금방 올게 하는데 금방은 아니라 어디 가서 뭐 하고 나중에 와보니까 두려워요.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놀이동산 가서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엄마가 손이 떨어져도 엄마의 눈은 24시간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엄마들은 뒤통수에 눈이 달렸죠. 어디 있어도 다 알죠. 지금 애기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방에 있어도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다 알고 있다. 지금 눈 감아주고 있고 참고 있는 거지. 그렇게 믿는 아이는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그 놀이동산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누리고 즐기며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란 놀이동산에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안에서의 시간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주어진 기회에 호기심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여나 나를 버려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놓쳐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끙끙대며 살아갈 수 없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병원 치료 받으면서 사역하고 내 삶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장병이 있으면 설교 못하면 딱 일주일만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고 안 된가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약해서 안 된가요?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감옥에 처절하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 꿈을 주셨던 꿈을 이루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은 자기가 승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이 오든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 앞에서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이 행한 그 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걸로 형님들을 돌봐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약속을 붙든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0살에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어요? 일찍 죽은 겁니다. 그때 나이로 보면 아버지 야곱은 147세, 그 위로는 180세. 요셉이 죽을 때 형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냐면 형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형들이 안 죽었어요. 근데 맨 먼저 누가 죽었어요? 요셉이 먼저. 왜 요셉이 먼저 죽었을까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형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꼭 아버지 야곱과 동일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지금 이렇게 그때 애굽은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라로 이 땅에 남지만 출애굽을 언젠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인데 그때는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36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이 이 약속에 360년 전에 요셉의 그 유언을 들어서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왜 자기 시신을 마지막 할 때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요? 애굽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천혜의 땅이에요.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내 유고를 반드시 메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평생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유고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고를 통해 꿈을 전달하는, 꿈이 뭐라겠어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후손들에게 전달하여서 그 꿈을 붙들고 살도록 자기의 시신을 볼 때마다. 요셉은 애굽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서 아마 전시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미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것을 언젠가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뭐예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천국, 그 땅이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유고를 통하여 그 꿈을 후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꿈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의 상황과 환경, 욕망과 욕심과 물질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민족과 일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사명을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